율법의 예언대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율법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단어들 말씀하시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들입니다. 사단이 되었던 사람들이 되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던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게그라포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게그라포타이는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새기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새겨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보존되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은 유효하고 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옳다. 그러니 너는 그걸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의미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게그라포타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또 그 방패로 삼아 사단의 유혹을 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선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선을 찾기 위해서는 저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켜야 할 것이며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가 서야 할 자리인지, 내가 조금만 앞서면 하나님보다 앞섰다라고 지적하고, 내가 조금만 또 뒤로 물러나 있으면 게으르다라고 지적하는,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걸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떤 걸까?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지금 현재의 문화와 지금 현재 시대를 제대로 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시대마다 달라지고 시대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인지해야, 마귀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 들어왔을 때 예수님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당당하게 대적하여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행히도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나 말씀에 시험 들었어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당당하게도 거역합니다. 나는 시험 들었어로. 철저하게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가 끊어야 할 것이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소리는 철저하게 끊어야 됩니다.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시험,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말씀이 되었던, 왜 공격이 되느냐? 내 모습, 내가 잘못된 그것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지적할 때 시험이 들고 아프다라고 상처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그것이 지적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시험 들었다는 그 말들이, 어떤 분이 제게 전화로 이런 말을 합니다. 교인들이요, 사모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시험 들었다 말하는 게, 오늘 말씀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순종하면 될걸. 순종하면 될걸. 왜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지. 그거는 마음에 설교 말씀 듣고 시험 들었다는 표현 우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저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단지 마음이 아플 수는 있습니다. 내 허물이 드러나니까. 내 연약함이 드러났으니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시험 든 거는 아닙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 안에 이분화를 시키고 그럴 때 시험 든 겁니다. 시험 든 거는 언제 시험 드냐? 병권사 이권사가 나한테 이래서 진짜 이권사 보기 싫어 라고 전하는 순간 시험에 든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권사의 말에 내가 아파하는 거는 시험 든 행위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나 이권사한테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병권사한테 말하는 순간 어허 나 시험 들었네 라고 그게 시험 든 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래야 할 때만큼은 그 시험 들지는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사단이 와가지고 꼬실래야 합니다. 너 배고프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너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이런 것들을 바로 예수님이 듣고 그래. 사단이 난 네에게 십자가에 앞으로 당할 그 고통 네 지금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하려고 이 시간에 금식이라는 광야에서 금식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야 너 왜 애써 그리 힘든 길을 갈래? 그냥 네가 이 돌덩어리가 돼서 떡덩이 되게 해봐. 내 육체의 만족을 내가 그냥 간단하게 누릴 수 있잖아. 근데 애써 왜 굶어갖고 너 힘없잖아. 그러니까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내 능력을 그렇게 사용해봐.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 능력을 쓰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이리 받들어주면 저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도자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인 줄 알 거야. 애써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애써 그 고통의 길을 가지 말고 그렇게 해봐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 유혹에 넘어져서 예수님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했다면 시험 들었습니다. 절대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가 믿고 가야 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에서 이겨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 이웃에게 때로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통해 때로는 내 가족들로 통해 때로는 내 주변의 모든 상황으로 통해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절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드는 건 일만은 하지 맙시다. 내 삶에 그만큼 후퇴가 됩니다. 내 영적인 삶에 후퇴가 됩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입니다. 살아오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누군가가 후퇴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영적 축복들이 자꾸 뒤로 물러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만큼 우리는 또 그만큼 더 앞서 와야 합니다. 되돌아간 시간만큼 뒤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여기서 실패했다면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지는 메시아가 되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어떤 걸로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충만한 영화로움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대 앞에 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이 어디까지일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며 무엇을 내가 지켜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하며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 거룩한 선을 알지 못해 스스로 허물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 실수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또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해봤자 예수님이 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히든 카드를 내밉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지극히 높은 산을 지금 성경에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가면 시험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험산은 어디가 있냐면은 여리고라는 그 도시 아래에 가면 아래 지역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바다를 내려다 봤을 때 오른쪽으로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시험산입니다. 그 시험산 아래에는 당시 예수님 시대에 SM파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어떤 경건한 무리들, 세상과 단절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며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과 단절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파 SM파가 주둔하고 있는 곳인데, 이 산은 전체적으로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이 SM파가 주둔하고 있던 마을은 그 시험산의 중턱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가 바위입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다가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가면은 그 마을들이 많이 지붕들은 다 사라지고 벽돌들, 그때 만들었던 돌담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성터로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이곳이. 그런데 거기에서 또 보면은 바로 그 건너편에 보면은 산들 속에 토굴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토굴은 절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토굴입니다. 그 토굴은 전부 다 사다리가 아니라면 어떤 또 뭐 뚫어놓지, 그 토굴을 들어갈 수 있는 뚫어놓은 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이 아니라면 그 토굴에 절대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다리나 줄을 타고 가는 것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숨어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그래서 이런 토굴 속에서 나중에 우리 그 문서들을, 구약의 문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죠. 자, 이런 그 위에가 바로 그 산 윗자락에가 시험산입니다. 그래서 시험산에서 내려다 보면은 저 멀리 그 아래에 여리고 성터도 보일 뿐더러 모압 지역의 새파란 들판들.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메마른 땅이 많아요. 근데 모압 지역으로 보면 지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온 그 지대가 산 등성이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높은 고지대인데 산 등성이가 시퍼래요. 그냥 거기가 비가 좀 더 여기보다는 자주 오는 지역이고, 거기는 푸른 풀들이 완전 온 산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래가 당시에 헤롯 여름 궁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임금들은 보면은 겨울 궁전이 따로 있고, 너무 추울 때 가서 지낼 수 있는 겨울 궁전이 따로 있고, 너무 더울 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여름 궁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여름 궁전이 있는 그런 향락의 도시요, 풍요의 도시요, 여리고 이 도시는 또 온천 문화가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를,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이름은 향기로운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줄게. 자, 엎드려 경배하면, 경배라는 것은 이때 사단이 말한 경배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키네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지체 높은 지배자들에게 고개 숙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숭배로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주로 삼으면, 사단을 주로 삼으면 내가 그 십자가의 승자는 당하지 않아도 돼. 십자가의 그 고통은 내가 당하지 않아도 돼. 너의 한 번에 그 나를 경배하는 거, 단 한 번에 내게 절을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건 내게 줄게. 주기철 목사님도 이 시험대 위에 올랐었죠. 너 살려줄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 그 한 번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일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순교지들의 그 어떤 정보들을 보면서 일본에 가면 나가사키 지역에 이제 순교자들의 우리 한국인 순교자들도 있고 일본의 순교자들이 대부분이 한국인 순교자들이래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곳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변질됐다는 소리를 듣고 두 번째 선교사가 일본을 갔답니다. 갔더니 가서 보니까 내가 한 번의 주를 부인함이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 부인은 뭐냐면 성경을 밟아버려라. 네 발로 밟아라. 성경을 밟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그 고통에 너무 못 이겨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끝내 안 밟는다고 하다가 결국은 밟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밟는 순간 이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는 나를 밟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 고통을 당했다. 너희는 기억해라. 나를 밟아라 그러시더랍니다. 그 음성 듣고 거기서 무너졌다는 거죠.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단행했던 그게 그 말씀도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밟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했으면 딱 껴안고 우리 죽자. 이원사 우리 죽자 여기서. 은별아 그냥 우리 여기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니? 그냥 같이 순교하자. 딱 손주랑 껴안고 그 창에 찔러 죽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결심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는 그 장면을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순간이 생긴다면 처절하게 그들의 고통 과거에 과거에 순교자의 삶은 단순히 그냥 쉽게 죽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인격을 존중해서 사형도 쉽게 죽여요. 디두모라는 도마도 죽을 때에 그리고 나다나엘도 죽을 때 자기 이 머리 껍질을 다 벗기고 몸의 껍질을 다 벗겼어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까꿀로 십자가에 달아서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톱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의 순교가 어떤 삶이었다는 거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나도 순교할 수 있어. 왜? 지금 조그만 일에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내 시대만큼은 주님 오시는 길을 막아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 그 순간 주님의 심판 때 불가마를 엎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미 불가마는 준비되어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서. 그걸 지금 부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로 통해 조금 더 뒤로 미룰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천하 만국을 줄 수 있는 주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또 타락한 신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세력으로 제한된 그 범위 안에서 권세를 마귀는 실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흑암이라는 그 권세 아래서. 결과적으로 불법 처리자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무릎 꿇는 조건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아닌 영광스럽고 평안한 방법으로 권세를 실현하는 그것도 세계의 지배권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들의 삶으로 그 물질 만능주의로 달려가고 있지만 결국은 은삼십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처럼 마침내는 자기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궁극적인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현 시대 사람들, 특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인들을 사주해서 사단과 함께 그 마지막을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그 어떤 걸로 유혹할 수 없음을 알고 미혹할 수 없음을 알고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시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29절 51절 사이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5 제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간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생의 시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생의 시간들을 차례대로 좀 훑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예수님의 시험은 사복음서에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51절 사이에 5 제자를 만나는 내용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9장에 보면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리를 교환하시는 게 어떨런지요.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네. 그 다음 37절로 가보게요. 시작. 2 제자가 예수를 따르거늘. 자, 그 제자가 누구냐 이 말.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9절 35절 37절 40절까지 내용이 보면 이 내용에 한 사람은 기록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입니다. 요한 자신과 안드레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서 또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라는 거.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자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전향에 섰다는 겁니다. 전향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2절 1절 시작. 1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마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이 시몬이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다 세 번째 제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맨 앞에 만난 게 아니라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그 다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갈릴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집회 장소에 왔다가 40일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길에 가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래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래 네 번째 제자 빌립을 만납니다. 47절로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게 나다나엘, 이건 누구냐?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바르톨로메스라고 하는데 누구냐? 돌로메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돌로메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 이 뜻은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렇게 읽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자,